하나님은 지혜로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잠언이란 뜻이 뭘까요? 바늘 잠자의 말씀은. 바늘 같은 말씀? 바늘이 뭐죠? 따끔하죠. 바느질할 때 쓰는 건데 바늘로 찔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중국어 번역에서 온 건데 잠언이라는 말은 찔리는 말씀이에요. 엄마 아빠가 청소했니? 뜨끔하죠. 청소 안 했는데? 바늘로 막 찔러대는 것 같죠, 엄마 아빠가. 오늘 아침에 할 일 했어? 안 했는데. 찌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찔러가지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찔러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찔러서 따끔하게 해서 나쁜 것을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이해됐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 따라해 봅시다. 마샬. 마샬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딱 하기가 좀 어려워요. 격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격언이 제일 가까운 뜻이고, 여기에는 비교하다라는 뜻도 있고 비슷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같다라는 뜻도 있고 속담 비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샬이라고 할게요. 마샬. 그래서 마샬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자, 여기 열왕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누구 같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여기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3,000가지의 격언을 썼대. 마샬을 썼대요.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을 썼대요. 근데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가서. 그죠? 솔로몬이 쓴 것 같진 않아요, 왠지. 자, 어쨌든 근데 잠언에는 솔로몬의 3,000가지의 마샬 중에서 80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어린 친구들 격언이란 말 들어봤어요? 격언? 격언은 격식 격자의 말씀 원자예요. 격언.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 엄마 아빠가 밥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 하죠. 짧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격언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사귈 때는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 있죠. 이게 다 뭐예요? 격언이에요. 짧은 말.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격언입니다. 그런 걸 격언이라고 하는데, 이 마샬, 이 잠언에 보면은 31장 내내 그런 말들이 써 있어요. 근데 그런 말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긴 말도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서론 시간인데 바로 자, 따라해 봅시다. 지혜. 지혜가 정말 중요하죠. 나에게는 지혜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지혜가 없는 것 같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지혜지자, 알지자에 슬기로울 해자. 한국말로는 슬기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러면 뭐예요? 딱 봤을 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사람. 그렇죠. IQ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도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아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어디서 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어디서 찾아요? 헤매고 찾고 다니죠. 사랑이 어디 있나? 내 인생 사랑 찾아 삼만리. 그냥 사랑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찾으면은 근데 그 사랑을 왜 찾아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사랑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좋은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예쁜 아기들을 낳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찾는 이유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들한테는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죠? 노력해야지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쟁취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근데 사실 사랑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가 쟁취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강도 만난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저 사랑까지 할 수 있어요? 쉽게 손 들기 어렵죠. 내가 사랑을 찾아서 내가 노력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자꾸 노력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뭔가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그래. 안 돼요. 절대 못해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창조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죠? 지혜. 지혜는 어디서 와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사랑 아니면 지혜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도 사랑이 최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야 똑똑 지혜가 최고지. 지혜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혜. 그래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얘기만 했어요. 철학을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를 얻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조기 교육 하잖아요. 1살 때부터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조기 교육을 해요. 그때부터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뭘 배워요? 유치부에서 코딩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공부만 해요? 대학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평생 교육원 20살까지 죽으라고 공부만 해요.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하고 교회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공부하라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를 쌓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예요 우리? 결국은 이게 합쳐져 있어요. 사랑과 지혜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배우자를 얻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은 다 이 논리입니다.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자기한테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참 지혜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꼴깍하고 죽어요. 그죠?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멍청한 거야 사실은.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자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잠언에 읽어보면 지혜가 창조하기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야 지금 보세요.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욕먹고 돌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잖아. 이거는 멍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사랑이고 이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과 지혜를 쟁취하리라.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출세하고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얻어보리라. 이게 세상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진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과 지혜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뭔지 알아요 혹시? 사랑과 지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가 시편에서 아주 많이 나왔는데 비슷한 말인데 뭘까? 바로 은혜와 진리죠. 사실 사랑이란 말,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가 사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리, 사실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지혜죠. 그래서 자, 지혜가 시작이지.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깨달음을 손에 넣어라. 잠언 4장 7절.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뭐와 뭐가 가득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지혜예요. 사랑. 많이 알고 싶어요. 지식욕이 있고 막 사랑하고 싶어. 이거는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하고 왜 사람은 알고 싶어할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지언정 사랑의 욕구와 지혜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 욕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해소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 사랑과 참 지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놀랍죠? 위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살펴볼 텐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표를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부분 지혜를 얻어라. 서론격입니다. 2, 3, 4가 마샬이고 여기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왜 지혜를 얻어야 되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샬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비교합니다. 악인은 어떻지만 의인은 어떻다.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기 가면은 지규라는 건 뭐냐면은 뭐뭐처럼 뭐뭐 같다. 이런 게 지규예요. 그런 식으로 격언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잠언이 마치게 돼요. 오늘은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언 한번 펴봅시다. 잠언 역시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새한글 성경이 제일 번역이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돼 있어요. 자, 1장 1절 솔로몬의 격언 모음입니다. 자, 격언 모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깨우침 주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네. 슬기롭게 하는 훈계를 얻게 하려는 것이네. 공의와 정의와 올곧음도 얻게 하려는 것이네. 자, 이 잠언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를 알고 훈계를 알고 깨우침을 알고 슬기롭게 하는 훈계,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올곧음, 정직함을 알기 위해서.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움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네. 젊은이들에게는 암과 신중함을,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통찰력을 더 얻으며 깨닫는 사람은 안내를 받기 바라네. 격언과 암시를 깨닫기 바라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낸 수수께끼도 알기를 바라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여러분이 철학책을 보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겠다. 자, 여기 어수룩한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도 단순하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 좀 순진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움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어떤 건 순진하게 사는데, 순진하게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게, 정말 우리가 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럼 천국 가나요? 삶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은 안 계시나,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안 맞나,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불교에 가야 되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1장 7절에 별표하세요.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알매의 시작이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별표 2개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잘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암. 저 암이란 말 어디서 왔을까? 저 암. 야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야다가 뭐예요? 야다는 부부가 서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인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서로 아는 것.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죠. 서로를 제일 잘 알죠. 그 알미예요. 그리고 여기 시작이란 말 보세요. 시작. 자, 근본이라고 했는데 시작. 레시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할 때 베레시트. 처음 안에 요거예요. 태초 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시작 안에, 시작 안에. 그러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시작이라는 단어는 근본이라는 말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모든 것의 시작이죠. 모든 것의 시작.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부가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첫 시작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두려움. 자, 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웠다. 손 들어보세요. 두려웠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땐 두려워야 돼요. 그분이 너무 크셔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 죄가 이제 용서받았네, 하나님 너무 따뜻한 분이야, 나 이제 눈물이 막 콧물 눈물이 흘러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려움의 경험이죠. 일단 두려워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내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다. 그런 생각과 이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초자연적인 경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부흥회 가서 콧물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막 경험을 해요. 저도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해요. 성경도 그걸 인정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근데 그걸 알려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여기지. 그래서 가끔 경험으로 이 신앙이 생긴 분들은 말씀을 잘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은 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믿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벌벌 떨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눈물 콧물 어떤 이런 그런 경험으로 말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분명한 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벌벌 떠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을 향한 존경이에요. 존경.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그런. 들어봐라 애야 아버지의 훈계를, 물리치지 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것들은 너의 머리에 둘을 아름다운 장식이고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요. 나는 어릴 때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었다. 물론 부모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모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지만 커서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얘야 죄 짓는 사람들이 너를 꾀더라도 가지 마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피를 쏟읍시다. 깨끗한 사람을 기다리며 몸을 숨기십시다. 이유는 없지만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립시다. 통째로 삼켜버립시다. 무덤, 구덩이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린 온갖 값진 것을 찾아낼 겁니다. 빼앗은 물건으로 우리 집을 채울 겁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걸 걸어보세요. 우리 모두한테 주머니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쁜 짓 하러 가자. 나쁜 짓 해서 우리 몰래 숨었다가 저 순진한 사람들 돈을 빼앗아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더라도 절대로 그들과 함께 따라가지 마라. 그들이 가는 길에서 발을 빼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쏟게 하려고 서둘러 가고 있다. 그물을 펼쳐도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이야말로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피를 쏟을 거야. 숨어 있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거야.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사람의 길은 다 이런 거야. 그 이익이 자기 주인의 목숨을 가져가거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저기 100억이 있어. 100억. 따라가자.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설명드릴 때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죠?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뒷부분에서 심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미리 한번 가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비웃는 사람들 나무라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인은 꾸짖는 사람은 흠이 잡히고 비웃는 사람은 꾸짖지 마라. 너를 싫어할지도 몰라. 자,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의인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서 돼지한테 뭐를 주지 말라 그래요?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래요. 저는 살면 살수록 그게 너무 와닿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지 못 알아들을 사람한테 꾸짖지 말라 그럽니다. 보세요. 지혜의 시작. 여기는 지혜의 시작이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야. 아까는 뭐라 그랬죠? 알의 시작이라 그랬죠. 아까 알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혜의 시작은.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말을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지혜의 시작은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거 지혜죠, 그죠? 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야. 내 덕분에 너의 날이 길어지고 네가 살아갈 세월이 늘어날 거야. 네가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네가 콧대 높게 군다면 너 혼자 그걸 짊어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착한 여자 같아요? 나쁜 여자 같아요? 나쁜 여자가 떠들어내는데 어수룩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있지. 앉아있는 거야. 자기 집 문 앞에. 도시 언덕에 놓인 자리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려는 거야. 저 어수룩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다 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훔친 물이 달콤하군요. 몰래 먹는 빵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리 오세요. 우리 순진한 사람들 나하고 같이 먹어봐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몰라. 죽은 영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과 그 여자의 손님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낯선 여자, 나쁜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이 나쁜 여자는 뭐냐면은 지혜를 갉아먹는, 지혜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 지식이죠. 세상 지식을 뜻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나쁘지만 예쁜 여자를 따라가야 돼요. 외모는 볼품 없더라도 술람미처럼 시커멓고 하더라도 마음씨가 착한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살펴봅시다.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여성으로 나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성으로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끌벅적한 곳 꼭대기에서 외친다. 어수룩한 여러분 계속 나오죠. 어수룩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하게 살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비웃는 것을 즐길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앓음을 싫어할까? 여러분은 돌이켜 나의 꾸지람을 들으세요. 보세요. 내 영을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부어줄게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지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내 영을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부어줄게요. 내 말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줄게요. 내가 소리쳤지만 여러분이 물리쳤어요. 내 손을 뻗었지만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언을 할 때 못 들은 척하고 내 꾸중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 들어봅시다. 나는 솔직히 엄마 아빠가 말할 때 듣기 싫은 적이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이 불행할 때 비웃고 나도 무서울 때가 다가올 때 비웃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찾을 여러분이 날 찾지 않더니 어려움이 올 때 나도 여러분을 찾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앓음을 싫어하고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조언을 받지 않았고 내 꾸중을 모두 물리쳤어요. 자기네 길에 열매를 먹고 자기네 꾀했던 일로 배부를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뒤돌아서다 죽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있다가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뭐 천국 가겠지. 순진하게 그냥 내가 성경 잘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배울 마음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되게 순진한 겁니다. 그거는 순진한 거예요. 근데 순진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너무 순진해. 뭐 이렇게 열정도 없고 뭐 교회만 다 다니지만 그냥 착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있다 망하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걱정 없이 살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걱정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뒤로 가면은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에 별표하세요. 8장이 되게 중요해요. 지혜가 부르잖아. 깨우침이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 언덕 꼭대기 길가에 내 거리에 지혜가 서 있어. 성문 곁에 성 어귀에 드나드는 문 앞에서 외치고 있냐.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내가 외칩니다. 내 목소리를 인간들에게 내는 것이죠. 깨달으세요. 어수룩한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요. 어수룩하다. 조심하는 법을. 정신을 차리세요. 어리석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품격 있는 것들을 말한다. 난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말하고 네 입술을 열면 정직한 것, 올곧은 말이 나오니까요. 내 입은 진리를 널리 알리지요. 누구의 입이 진리를 말해요?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인데 지혜가 얘기하고 있죠. 지혜가 뭘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역겨워하는 것은 불이에요. 공의로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중에 꼬인 것이나 뒤틀린 것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들이 보면 다 맞는 말이죠. 앓음을 찾는 사람들이 보면 올곧은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나의 훈계를 받으세요. 가려 뽑은 금보다 앓음을 얻으세요. 지혜가 진주보다 나으니까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지혜가 좋아요? 나 지혜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살아요. 암과 신중함을 찾아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바로 순진함을 걷어버리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진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 여러분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솟구치고 지혜가 솟구쳐요. 성경을 막 읽고 싶어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나쁜 걸 하기 싫어져요. 거만하고 교만한 건 나쁜 길 진실을 뒤엎는 걸 싫어해요. 조언과 두루 살핌은 나한테 있어요. 나는 깨달음이에요. 나에겐 힘이 있어요. 나를 힘입어 임금들이 다스려요. 높은 사람들이 공의로운 법을 만들고 나를 힘입어 고관들이 다스려요. 지시 높은 사람들과 모든 공의로운 재판관들도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나를 찾을 거예요. 밑줄 칩시다. 8장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나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해요? 찾는 사람이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 밑줄 치셨죠?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부와 명예가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물려줄 재산과 공의도요. 나의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두어 드릴 것은 가려 뽑은 은보다 좋아요. 금보다 은보다 뭐가 나아요? 지혜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공의의 길을 걸어가요. 정의의 길을 걸어가요. 야, 우리 계속 배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지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지혜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들의 광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빈말 아닙니다. 학교 안 보내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입니다. 8장 22절부터 좀 별표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길을 가기 시작할 때부터 나를 만드셨대요. 오? 카나라는 말은 만드셨다라고 번역하면 마치 이 지혜가 피조물인 것 같죠. 그렇게 번역하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얻다라는 뜻도 있고 창조된 한단 말고 낳다라는 말도 있고 등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오해가 없을 만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나를 앞에 내세우셨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없고 나중에 이 지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일하시기 전에 옛날부터였죠. 까마득한 때에 내가 세워졌죠. 맨 처음에 땅도 있기 전에 깊은 물도 없을 때 내가 나왔어요. 물 가득한 샘들도 없었을 때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보다 내가 먼저 나왔고 그분이 땅과 들을 만드시기 전에 육지의 첫 흙먼지도 그분이 하늘을 만드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어요.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함께 만드셨어요. 나는 그분 곁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어요. 하루하루 기쁨이 되어 드렸지요. 어느 때나 그분 앞에서 웃고 있었고 세계 곳 그분의 땅에서 웃고 있었고 인간이 나의 기쁨이었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고 기뻐하신 분. 그분이 곧 지혜고 지혜가 곧 예수님이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복 있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내 길을 지키면.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지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복 있어요. 행복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뭘 찾아야 돼요? 지혜를 찾아야 돼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혜가 집을 지었어. 7 기둥을 다듬어 세웠지. 재물을 잡고 포도주를 담갔고 상을 차려놓기까지 했어. 그리고 여종들을 보내서 외치고 있어. 자, 어수룩한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 순진한 사람들 얼른 오세요. 얼빠진 사람에게 말했어요. 오세요. 어쩜 좀 내 빵 좀 드셔보세요. 내가 담근 포도주 좀 마셔보세요. 어수룩함을 버리세요. 그러면 살 거예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진하게 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참된 지혜 예수님께로 나아오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낯선 여자가 나와요. 나쁜 여자. 아들아 딸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너희 안에 간직하면 지혜에 너의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면 깨우침에 너의 마음을 기울인다면 네가 정말 깨달음을 부른다면 깨우침의 소리를 지른다면 은을 찾고 숨겨둔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그러면 여호와 두려워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법을 찾아낼 거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그분의 입에서는 암과 깨우침이 나오거든. 숨겨두시는 거야. 올곧은 사람을 위해서 성공을, 흠없이 걷는 사람을 위해서 방패를, 정의의 길을 보존하시고 한결같은 사람들의 길을 지키시려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이 뭐가 되어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물론 이 성공은 꼭 그런 성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다. 그제야 너는 공의와 정의와 올곧음과 좋은 길과 지혜와 암과 신중함과 깨우침과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거고 너를 건져내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쁜 사람들한테서. 보세요. 너를 건져내려는 거예요. 낯선 여자에게서. 말을 번지르르 하는 다른 나쁜 여자에게서. 그 여자는 젊을 때 짝을 버린 여자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버린 여자야. 자기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어버렸어. 그의 집은 죽음 쪽으로 가라앉아 있고 그의 길은 죽은 영들 쪽으로 이어져 있지. 글로 한 번 가면 절대로 못 돌아와. 여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 남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쁜 시커먼 여자한테 가고 있어요. 이 여자는 착한 여자일까 나쁜 여자일까?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지나가던 남자는 일로 오세요. 나랑 같이 놀아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살지 말아요. 나하고 살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자를 나쁜 길로 만들고,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여자에게도 지금 지키기 위해서 누가 달려가고 있어요? 지혜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할까요?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돼? 왜 얘기해요? 건지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올곧은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악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뽑힐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손잡고 천국 가고 싶어요? 자, 뒤로 가면 또 나옵니다. 얘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명령은 등불이고 가르침은 빛이 난다. 훈계의 꾸지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누울 때도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깰 때도 이야기하고 길을 갈 때도 너를 인도하고 목에 둘러서 묶고 있으래.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래요. 너를 지켜주려는 거야. 나쁜 짓 하는 여자에게서, 다른 여자의 매끄러운 혀에서. 그 여자의 눈매에 넘어가지 마라. 여자의 아름다움에 욕심내지 말아라. 우리 친구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살고 있는데 길을 갔는데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너무 예쁘게 입고 일로 오세요. 나랑 같이 놀아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마치 솔로몬 같은, 솔로몬이 와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일로 오세요. 남편 두고 일로 와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엄마한테 일러야 돼요. 근데 그 따라가는 남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망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 창피함은 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래요. 그냥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널 지켜주려는 거야. 낯선 여자에게서, 말을 번지르르 하는 다른 나라 여자에게서 너를 지켜주려는 거야. 창문 넘어 봤더니 어떤 어수룩한 순진한 남자가 있는데, 순진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그런 나쁜 여자가 있는데, 나쁜 여자가 길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껌껌하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여자가 이래가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는 너무너무 잘 꾸며놨어요. 막 좋은 향기도 나고 돈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너무너무 예쁘게 다 꾸며놨어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도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집트에서 비싼 거 사놨으니까 빨리 놀러 오세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맛있는 거 준대요. 좋은 옷도 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음식만 받아가겠다. 남편은 집에 없어요. 돈 주머니 들고 가서 오래 있다 온대, 몇 달 있다 온대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대요. 송아지가 도살장 갈 때 소풍 가나 보다 갔는데 갔으니까 뭐예요? 소풍이 아니고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소가 이제 고기가 되러 가는 거잖아요. 도살장으로 가는 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 여자 가는 길로 새면 안 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길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길이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길이 뭐예요? 온갖 화려함으로 유혹했는데 솔라미가 거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순수한 사랑을 지켰죠. 자, 오늘은 같은 거예요. 지혜. 막 여러 가지 아름다움으로 꼬시는데 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혜로 가야 돼요. 지혜.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지. 너는 의지해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생각해라.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너의 마음으로 따르라. 사랑과 참됨을 등지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나쁜 것을 비껴가라. 여호와를 받들어 모셔라. 여호와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고 여호와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건 하면 안 된다.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말아라. 망한다. 보증 서면 빨리 빠져나와라. 그러면서 개미를 보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개미를 왜 만드셨을까요? 실수로 만들었네. 얘들아, 개미 밟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개미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개미를 보면서 뭘 배워야 돼요?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실수로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개미한테는 대장도 없고 관리자도 통치자도 없고, 여름에 근데 먹을 거를 모아두고, 배짱이는 맨날 노래 부르다가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두고.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 조금만 더 자자. 더 자고 싶어. 조금만 더 손 모고 누워있을게. 침대는 나의 친구. 그죠? 냉장고는 나의 사랑. 냉동실은 최고. 냉동실 잔뜩 쌓아놓고 그것만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켜놓고 맨날 누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닥쳐올 거야, 가난이. 쪼들림이 너의 방패든 사람처럼 몰고. 쓸모없는 인간,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그럴 때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음이 뒤틀려 늘 나쁜 짓을 꾀하고 있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게 6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7가지가 있대요. 이게 히브리 표현이에요. 6가지, 7가지가 있지. 3개, 4개가 있지.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게 하는 손, 못된 짓 하려고 계획하는 마음, 나쁜 짓 하러 서둘러 달려가는 발, 사실이 아닌 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대요. 지혜와는 비교가 안 돼요. 돈, 진주,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 맨날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남자친구들 스포츠카 맨날 좋아하죠. 맨날 차 타고 가다가 스포츠카 나오면 스포츠카다 맨날 그러잖아요. 자, 남자들은 차를 너무 좋아해. 남자들은 차에 미쳐요. 그냥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려. 그죠? 차. 여자들은 뭘 좋아하죠? 여자들은 가방 좋아하고 반려동물. 여자들은 미를 좋아하죠. 장식구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자동차 좋아하고. 그죠? 그런 거 좋아하고. 자, 그런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된대. 정말요? 지혜는 비교가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혜를 안 얻고 싶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바닥을 펴셨어. 하늘을 세우셨어. 깨우침으로, 알무로 깊은 물을 쪼개셨고, 두루 살핌과 신중함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창조주를 인식하면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중해라. 지혜에 대해서 신중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운 일이 닥쳐도 네가 지혜를 쫓고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지혜가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사람들은 낯선 여자를 쫓아가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쫓았어요? 목동을 쫓았는데 세상 사람들 누굴 쫓아요? 솔로몬을 쫓잖아요. 화려한 거, 멋있는 거,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낯선 여자. 이 여자는 어때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돈도 많고 화려하고 그죠? 그런 여자 입술에는 벌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 여자 입이 기름보다 매끄럽대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길을 갈 때 여자들이 일로 오세요 그럴까요? 나랑 같이 놀죠 그래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나랑 놀아봐요. 잘생겼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마귀가 일로 가자 지옥 가자 그래요? 천국에 가야지 일로 와 천국 가자 이러겠죠. 정말이에요. 그 여자 입에는 기름칠하고 벌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 나쁜 여자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처럼 나타나지 않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여자는 나중이 되면 쑥처럼 쓰고 처음에는 꿀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쑥이에요. 그리고 두 날 세운 칼처럼 날카롭고 부드러웠는데 날카롭고 그 발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결국은 그건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야. 우리 어릴 때부터 명심해야 돼요. 알겠지요? 길을 갈 때 그 여자에게서 멀리감치 떨어져라. 그 집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우리 남편 지금 출장 갔어요. 나랑 같이 놀아봐요. 그랬잖아요. 나랑 같이 살아요. 그랬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맛있는 것만 같이 좀 먹어볼까?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앉아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옷을 잡았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리고 가버렸어요. 일찌감치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떨어져야 돼요. 계속 같이 있으면 마음이 끌려요. 남자들은 눈이 약하잖아요. 자꾸 보고 있으면 예쁜 거 보고 있으면 끌려. 우리 여자친구들은 자꾸 대화하다 보면 끌려요. 여자들은 마음이 끌리고 남자들은 눈이 끌려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 너의 물통에서 물을 마셔라. 이 무슨 뜻이지? 너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마시래요. 그게 뭐냐면 어릴 적 만난 아내한테서 기쁨을 찾아라.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왜 그러지? 남편은 왜 저래? 그래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쁜 남자, 예쁜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내 남편 기분 나빠. 내 아내 기분 나빠. 저 남자 한번 놀아볼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어릴 적 만난 아내한테서 기쁨을 찾아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결혼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좋은 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다르고 맞춰야 되고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랑에 빠져 있어라. 너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지 않냐. 너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지 않냐.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야지. 왜 낯선 여자, 왜 다른 여자를 껴안고 살고 있냐. 사람이 가는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분이 다 살피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으로 갈수록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게 의인이죠. 이웃을 두고 나쁜 일을 꾸미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아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내리지만 의인들의 사는 곳에서는 여호와가 복을 주시지. 또 뒤로 가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악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나쁜 사람들의 길로는 나아가지 마라. 의인들의 길은 반짝이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지다가 드디어 한낮이 되는 거야. 근데 악인들에게는 깜깜한 것 같아서 자신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야. 보호해야 할 온갖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다른 걸 지키지 말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가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자, 손 들어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정말 내 마음을 나쁜 것에서부터 지키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굳세게 내 마음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악한 것에서부터는 요셉이 떠난 것처럼 나도 그냥 떠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뭐가 선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다고 순진하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도 어릴 때부터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별표합시다. 4장 1절부터 9절 핵심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 별표 2개. 자 여기 검은색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봐라 자녀들아 애들아 들어라. 청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라 애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 깊게 듣고 자 이 듣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 줄 테니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계속 지금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었고 어머니한테는 하나뿐인 여린 아들이었지.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며 말씀하셨어. 너의 마음으로 나의 말을 붙들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아남을 거야. 지혜를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자, 이 얻어라. 아까 카나라는 말 아까 있었죠. 자,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명령을 지켜라.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지켜야겠어요? 안 지켜야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 아침에 블라인드 올리고 아침에 옷 갈아입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책 읽고 아침 먹을 준비하고 아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그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입으로 한 말을 잊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최고로 잘 되기를 바래요. 자, 또 그 다음에 지혜를 버리지 마라. 너를 지켜주도록.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가 시작이다. 여기 또 나오죠. 지혜가 시작이다. 아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 레시트. 근데 여기는 지혜가 시작이다.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지혜를 손에 넣어라. 지혜를 떠받들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거야. 여러분 세상 공부 안 시켜도 성경만 읽으면 애가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유 학교 공부해야지.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보내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애가 학교도 다녀서 세상 공부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성경 공부한다고 애가 살아남겠나. 일주일에 성경을 몇 시간 배우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20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하는데 보통 그렇죠? 근데 그 1시간도 보세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따져보세요. 만약에 8시간 잔다 치면 16시간 우리가 눈 떠 있는데 16시간 곱하기 7 해보세요. 뭐예요? 그럼 거의 100시간쯤 되잖아요. 100시간 중에서 우리가 1시간 성경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지금 여기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배운다. 100분의 1이라도 배우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 보통 어때요? 자녀들이 학교 가서 8시간씩 5, 8에 40시간을 배웁니다. 1시간 성경을 배운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아이 목사님 살아남으려면 지금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AI, 코딩도 좀 배워야죠. 코딩 학교 다녀야죠. 또 우리 아이가 문법도 좀 배워. 영어도 이 세계화 시대에 영어도 배워야죠. 컴퓨터도 배워야죠. 몸이 건강하려면 태권도도 배워야죠.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수영도 배워야죠. 성경은 천천히 하면 그럴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얘기들은 남들이 했고 부모들이 했고 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성경을 가르쳐야겠네?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지혜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네가 지혜를 품에 안는다면 지혜가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둘러줄 거야. 너에게 씌워줄 거야. 영광스러운 왕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뭘 쓰면 좋겠어요? 왕관을 쓰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왕관, 천국에 가서, 그죠? 여기서 아무리 잘하고 똑똑해도 못 가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지혜를 줘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신약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 좀 통틀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은 와서 먹고 마시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그러지. 귀신 들렸네. 저 사람 금식만 하고 있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네. 포도주도 마시고. 아니 어쨌든 세금업자들하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어떻게 퍼마시고만 있네. 그렇게 사람들이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가 한 일들로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생뚱맞죠? 갑자기 지혜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지혜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자녀가 아닌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공부해가지고 우리 애가 살아남겠나? 서울대 가겠나? 우둔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우둔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참 지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와서 뭐 세상 지식을 배우고 뭐 교회 와서 방과 후 활동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배우는 게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정말 진짜 지혜는 놔두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똑똑해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책망하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간절히 구하신 적이 있어요? 자,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자,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펴봅시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못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좀 똑똑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똑똑하다. 자,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좋은 행실로 자기의 행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하는 행함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게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디쓴 시샘과 이기적인 경쟁심이 있다면 뽐내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디에 노출되는지 아세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 경쟁에 노출됩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싸워내야 돼요. 반에서 1등 해야 돼요.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20년 내내 경쟁 사회에 내몰려서 경쟁하는 법을 배워요. 성경 하나도 안 배우고.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 육체적인 것, 귀신에게 속한 것, 시샘과 이기적인 경쟁심,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취업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좋은 배우자랑 결혼해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귀신에게 속한 것.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에 휘어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면 너무 노골적이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좀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에 휘어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진리 안에 차분해져서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펴서 읽고 차분하게 읽고 분별하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경쟁심에 내몰려서 그 주일에 얼떨결에 교회 갔다가 또 주일부터 공부하고,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하고 평화롭고 너그럽고 순하고 한결같은 사랑,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하지 않고 속여 꾸밈이 없고 정의의 열매를, 여기 지금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디카오유 시네인데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공의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공의.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이 공감, 공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이래야 됩니다. 순수하고 평화롭고 너그럽고 한결같은 사랑과 선한 열매, 차별이 없고 꾸밈이 없고 이런 애로 자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돈 좋아하고 쟁취하려 하고 경쟁하려 하고 질서를 싫어하고 방종으로 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래요. 세상 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발맞춰 가야지요. 정말 발맞춰 가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왜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눈치 보여서, 뒤따라가지 못할까 봐. 그렇잖아요. 남들이 욕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욕을 먹어도 난 상관없다.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 그럼 가야 되잖아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지혜가 가득했다. 누구 안에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곧 지혜. 예수님이 곧 지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에요. 말씀, 은혜, 진리 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다 필요 없고 다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에도 없어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성경을 읽는데 다 써야 돼요. 성경을 행하는데 다 써야 돼요. 그거 외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24시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읽는 시간과 행하는 시간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읽고 행하고, 읽고 행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4장 5절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대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왔지. 디모데여 그대는 성경은 그대를 뭐 한대요? 지혜롭게 한대요. 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말씀은 곧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시려면 성경을 읽히세요. 어릴 때부터 뭐 철학을 하느니 뭐 코딩을 익히느니 그것보다 성경 먼저 안 늦습니다. 안 늦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필요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그 암기한다고 깜지 쓴다고 깜지 아시죠? 우리 깜지 쓴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얼마나 많이 한 1000번 10,000번 썼어요. 그거 외우라고. 잊혀지지도 않아. 지금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그런 쓰잘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크면 금방 배워요. 초등학교 6년 내내 배워야 될 거를 어른 되면 한 달이면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는 인격을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키우는데 20년을 써야 됩니다. 지식은 나중에 배워도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39년 동안 배운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팀장님한테 한 달 배워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지혜이자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자 보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체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한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머지않아 심판하러 오실 분이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두고 경고한다. 그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어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을 전하라. 성경을 가르치라.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러니까 24시간 늘 준비하고 있어라. 꾸짖고 나무라고 격려하되 모든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리하시게 때가 이르면 그때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걸세. 나중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자기네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모아드릴 것이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가면 여러분에게 달콤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주의 말씀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주님은 은혜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러고 끝나요. 은혜 받고 집에 가요. 찬양 너무 사운드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가사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 너무 음향이 좋아서. 자, 여러분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기들의 욕망, 내 귀와 내 눈과 내 입과 막 교회 가면 너무 음식이 너무 좋아요. 막 너무 화려해. 교회 가서 김밥 먹으면 딴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을 막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근데 다 좋은데 말씀만 안 배우면 돼. 제가 너무 열정에 가득 차서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의 귀를 솔깃하게. 그래서 설교의 대부분이 예화예요. 예화. 성경 얘기는 거의 안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 시도 따오고 예화도 따오고. 그렇지만 그대는 모든 일에서 냉철하며 나쁜 일을 꿋꿋이 참아내시자. 냉철하며 동그라미 쳐서 냉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수룩하다. 여러분 순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칼같이 정확해야 됩니다. 악은 악이고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고 성경에 있는 건 있는 거고 원어를 따져보고 정말 진리가 뭐냐 냉철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냉철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거 지금 2000년 전 얘기인데 냉철해라.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섬김의 직무를 완수해라. 해라. 완수해라. 꿋꿋이 참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목사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한테 24시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24시간. 성경을 틀어놓고 mp3 틀고 듣게 하고 차에서도 틀고 길을 가다가도 틀고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길을 갈 때든지 문 앞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해라. 여러분 냉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열정이 있으셔서 감사하게도 저는 너무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싫어합니다. 제가 있었던 과거도 돌아보면 이런 설교하면 다 싫어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해요?
자기가 사랑을 찾고 지혜를 찾아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승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지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지혜, 뭐예요? 바로 희생이 곧 지혜로운 거예요. 내 생명을 남을 위해서 던지는,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가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예수님 은혜와 진리 그 자체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여러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과 이 진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결혼 생활이 지나가면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은 금방 끝나고 사랑은 나한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여러분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철학 아무리 공부해도 분별 못합니다.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신천지에 막 빠집니다. 막 빠져요. 그래서 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내가 그 사랑과 지혜가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혜로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말씀으로.